다산 정약용의 글에 나이가 들면이라는 지혜의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눈이 침침하십니까? 네, 저도 눈이 지금 침침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 왜 그러냐? 필요 없는 거, 작은 건 보지 말고 큰 것만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요번에 저도 건강검진했는데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고음을 잘 못 듣는데요. 옛날부터 좀 가는 기가 조금 좀 먹기는 했는데 요즘 청력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냐. 내 귀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잊고 큰 목소리를 크게 하니 듣는 젊은이들은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게 내 귀가 어둡다고, 내 귀가 어두우니까 내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크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은 그 큰 목소리 듣고 있노라니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견은 줄이고 말수도 줄이고 음성을 낮출 일이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도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이에요. 참 지혜로운 분이죠. 우리가 이 정약용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에게는 성현과 같은 분이잖아요. 자신의 늙어감을, 자신이 육체로 느껴지는 그런 늙어감에 대해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석을 해낸 거죠. 그래서 늙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글 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론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지식적으로 총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들을 학문화시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이론적 지혜죠. 그럼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론적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지혜만 풍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에 그대로 녹여내서 그의 삶 자체가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론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요셉과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그렇죠, 자기 야곱의 족속, 아버지의 집인가 말하자면 아버지와 또 그 형제들과 그 조카들까지만 구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7년 흉년 시대를 대비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로기 시대에는 다니엘과 같은 이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선지자적인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다니엘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솔로몬만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전무후무하다고 했어요. 너보다 앞서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죠? 요셉도 포함되잖아요. 후무, 다시 말하면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만큼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론적 지혜를 넘어서서 실천적 지혜를 겸비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죠?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0번째 제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학자들마다 그 1,000번째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 산당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산당이 크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한꺼번에 1,000번의 제사, 그러니까 양 1,000마리를 갖다가 소 1,000마리 잡든 양 1,000마리를 잡든 어쨌든 간에 제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제사를 한 번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가지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기브온 산당이 규모가 있으니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렸으면은 한 1년 정도의 제사를 드린 거죠.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한 3년 정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짜리 제사를 드린 거냐, 1년 제사를 드린 거냐, 아니면은 하루에 그래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제물을 바쳐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날수를 좀 더 줄이면서도 제물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여간 해석은 다양합니다. 해석은 다양한데 우리는 몇 마리를 드렸느냐, 몇 번을 제사를 드렸느냐, 몇 날 동안을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1,000번째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왕이 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미 다윗 왕국은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미 이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새로운 임금이 섰단 말이죠. 다윗을 잇는 새로운 임금이 섰으니까 서로 어떤 화친을 위해서라도 사신들을 계속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신들을 맞이하는 일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을 이 다윗 왕이 침상에 있었어요. 몸이 병들고 늙었기 때문에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산재되어져 있는 또 산적해 있는 그런 국정 과제들, 풀어야지 될 그런 숙제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이 바로 1,000번째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살아생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반드시 왕이 되면 이와 같은 정신과 이와 같은 가치관과 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서 너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왕위를 책임져 주시고 너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지켜줄 것이다. 다윗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듯이 솔로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범사에 나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왕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오늘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1000번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거든요.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바빠서 일이 많아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세상 일도 많고 우리가 챙겨야 될 일들도 많고 당장 눈앞에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바빴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이유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늘 사람들을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찾아서 쫓아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들에게서 도움이 옵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도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별로 공감들을 안 하시는 눈빛인데 왜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갖고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가진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늘 아쉬운 입장이 되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쉬워 나를 찾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열 왕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다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1000번제 제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 제사를 마쳤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분명히 나와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다짐을 했으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999번을 드렸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1000번을 채워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좀 웬만치 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99번째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999번을 해놓고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한 번 하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것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종종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응답하시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우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자고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까지 제가 꼭 해드려야지 됩니까? 아멘이죠.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지난번 제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지난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한테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도 받기 싫다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또 그날도 가서 그냥 열심히 섬겨드리고, 아버지 저 기도라도 같이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됐다 그만, 안 받는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나 이러다가 문득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하라는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저랑 기도 한 번 더 해요. 제가 꼭 기도 한 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안 받겠다고 하시던 분이, 그래? 뭐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붙잡고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내용에다가 복음을 담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버님이 꼭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아멘 하더랍니다. 아멘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한 번 더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0번째 제사를 마치고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실 때 솔로몬이 구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셨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이 소원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에 쏙 들어 하시면서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로도 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정한 여인. 그런데 그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신앙 고백의 시작인 거죠.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왕이 된 것을 내 탓이다,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의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도나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도나이는 사실은 솔로몬보다도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아들 아니었습니까? 인물도 좋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뭐냐? 그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교만이 병인 거죠. 이 사람의 그 교만 때문에 그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부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아도나이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아이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궁을 별로 떠나본 적이 없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구경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그 속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짖는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나병 환자에게도 주님께서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은 뭐였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마땅히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소경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에 쓸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만을 만약에 구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야, 됐다 가봐라,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필요한 것,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고 묻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너가 정말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으로서 너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귀영화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너는 너 자신만을 생각하는구나.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죠. 자기만을 위한 강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론적 지혜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왕자였으니까 그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웠겠습니까? 이론적 지식은 가지고 있죠. 지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를 안 해봤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린 시절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치기 생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또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고 신호애락을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보는 사람이죠. 그에 비하면 솔로몬은 정말 온실속의 화초인 겁니다. 실천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는 뭐예요?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판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왕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권이 재판권.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들은 또 판관들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도무지 해결을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재판들이 있을 때는 그거는 왕이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권위를 가지고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해야만 백성들 중에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판결을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할 때 잘 들어보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판단을 해서 백성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분별력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누가 솔로몬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왕을 보니 야, 내가 솔로몬을 잘 택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이번 4월 달이 이제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우리 이제 투표를 해야 돼요. 이 성산구의 국회의원을 누굴 뽑을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차차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난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한 표의 이 권리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요, 나라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냥 대충 뭐 인기몰이 하시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뽑으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잘 분별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맨날 정치인들 욕만 할 게 아니라 바른 정치인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탓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가지고 잘 뽑아서 이 나라가 흥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그래도 이 한 표를 제대로 행사를 했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이 뿌듯해져야지.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또 되겠어요. 예. 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뭐 뽑아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뿌듯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믿을 놈은 없다고 우리의 결론은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제발 이번 총선만큼은 정말 좀 제대로 뽑아서 이 나라의 국정이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국회가 되고,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좀 정치인들이 좀 나와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보세요. 제대로 딱 뽑아놓으니까 그 소원을 들으시면서 그냥 마음이 뿌듯하시잖아요. 이야, 내가 솔로몬 내가 잘 뽑았다. 내 저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뽑았다. 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겠느냐고요. 저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왜? 그는 먼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 다윗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일천번제가 그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천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은 점점점 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일천번제 제사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자기로부터 백성들에게로 포커스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자꾸 더 읽혀지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 백성들을 위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저는 일천번제가 준 선물이 바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솔로몬이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 모두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론적 지혜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천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자들이 되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